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150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과 4절. 모니터는 안 나오는가 지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복된 자리로 우리가 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복된 모습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또 기도의 자리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평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또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영상 출력이 되나요? 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긍휼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첫째로 겟세마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영적 갈등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기도의 터전을 잡으십니다. 그 기도의 터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어지고 또 심히 슬픔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이와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데 그 기도의 자리는 영적인 아픔과 또 갈등이 있는 또 고유하게 고난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때로는 겟세마네 자리에서 영적인 갈등과 또 아픔과 그 안에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갈등의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또 겟세마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 이후와 예수님 이전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겟세마네 뜻이, 또 겟세마네라는 그 자리가 단순히 동산의 지명이 아니고, 그곳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심적인 갈등을 겪는 그런 자리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자리, 또 감동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탄한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헤쳐나가고 또 완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라는 것은 결국은 바로 죄와 또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짊어지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민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어떤 그 자리는 마치 우리가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겟세마네라는 어떤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로 직전에 했던 겟세마네는 예수님에게도 고난의 자리였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는 어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왜 짊어져야 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된 모습으로, 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과 또 우리 심령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자리, 방향 혹은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주고 고민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는 이 고민과 갈등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위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위치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게 공헌할 수가 있고 복음을 더 제시해 주거나, 아니 혹은 복음의 문을 어떻게 닫히거나 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설정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슬기로운 모습과 지혜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또 거기서 또 3명을 또 뽑으셔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자신의 솔직한 내면의 고민과 갈등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진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남몰래 또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또 밤새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은 우리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혹은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다라는 것은 잠을 안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민감하는, 또 성령에 민감한 상태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파수가 맞춰 있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늘 빠지게 되어지고, 또 시험을 이겨나가기에 참으로 버겁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속에서 시험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와서 교회를 정착하는 과정 속에 많은 시험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을 갖고 있다면 시험은 늘 다가오게 됩니다. 또 상처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의 상태, 내 어떤 정신적인 또 육적인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감을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고, 혹여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 연거푸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3세판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이나 연속해서 정말 밀도 있게 기도하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단순히 한 번만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그 기도 제목이 감당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강청하는 기도 혹은 끈질긴 기도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강청이나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끈질긴 기도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 기도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을 잘못 오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더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죠. 여기 있어 깨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42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함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만 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은 보여주는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갈등이 있는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겟세마네와 같은 아픔의 자리가 있거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불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나가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장평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